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믿음의 가장 기초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지구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자, 누구를 따라가자. 우리는 그냥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의인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인들의 계속 다른 인생들을 살펴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역사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따랐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 인물은 그러한 치열한 인생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 듣고 읽었던 사람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아벨과 노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더 깊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추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벨은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는 다르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나은 제사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결과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제사를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한 제사는 결국 아벨에게 있어서 피 흘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아벨의 희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의 인생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벨의 희생과 그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갑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냥 그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나는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러한 믿음의 제사와 믿음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오늘은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운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행위는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모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핀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옮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왔던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의 에녹은 올라가기 전에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녹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오늘 히브리서는 크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잘 될 거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는 잘 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조금 낫겠지라고 하는 낙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있는 행위입니다. 분명한 대상을 두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개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있겠지, 있을 거야, 그러겠지라고 하는 가능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설과 우리는 동화와 우리는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고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기지도 않았고 저절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이 세상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은 시작되고 나중에 완성될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그냥 단순한 별거 아닌 문제로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근거는 바꿀 수도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생명과 바꿀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인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표해서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있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며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또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나를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시는 고향의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말로 놓고 보면 우리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없어도 이미 영화로운 분이시고 우리 없이 살아감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에녹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심판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때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믿음은 그것이 바로 방주로 나타났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주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검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노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 노아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노아가 믿음을 통해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모두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믿음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그 놀라운 믿음의 제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에녹이 등장하기 전에,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니까요, 창세기 4장을 살펴보시면 이미 이 세상은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세상의 문화가 번성하고 놀라운 꽃을 피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막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문화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과 기구를 만들어내는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자손, 가인의 계보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노래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라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누가 나를 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쳐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향한 징벌은 7배지만 나는 가인보다 너무나도 위대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77배의 벌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노래를 지어가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폭력과 놀라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26절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쪽에서는 문화에 너무나도 화창한 꽃을 피우고 있는 반면에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아벨의 피 이후에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에녹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고,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동행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인생이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노아는 1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방주로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120년입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심지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터진다고 하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비도 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평판과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믿음의 고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매인 세상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끝까지 경험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의 실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와 함께 원 역사 속에서 오늘은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이 피 흘린 제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가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은 12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방주로 지으면서 그가 이 세상의 심판을 대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에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끝까지 점검하고 그것이 있다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질시와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여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모두 다 끝이 나는 그날 하나님의 준엄한 결과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딱 결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받던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한 초청이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하나님 품에 안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슬픔을 닦아주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변화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까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이제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샬롬의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